창세기서 39장 1절, 2절,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치윈이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그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라고 하는 찬송이 있습니다. 조금씩 머리가 휘어지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이 가기 시작하는 것과 목사로 또 선교사로 헌신해서 평생을 예수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성경 말씀이 지겹지 않고 하나님 닮지 못한 것이 안타까워지는 것은 참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한 안타까움이 생겼을 때 성경을 통해서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에 얼마나 큰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는지 모릅니다. 이러한 감동을 받은 후 하나님 닮은 하나님의 사람들 모습을 중심으로 성경을 읽으니 이 또한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아직도 멀었지만 그래서 아직도 이런저런 허물이 많아서 실수를 많이 하며 살지만 그래도 실망하지 않고 성경의 인물들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을 추적하며 그것을 부러워하며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기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 전혀 닮지 않은 저와 여러분을 그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단 하나만의 이유로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 닮아가는 삶의 남은 인생을 사용하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실 때 착각하고 들으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살면 구원을 얻는가 보다가 아닙니다. 구원 얻었으니까 이렇게 살자 하는 것입니다. 이미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구원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 얻었으니 하나님 닮은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난밤에 무슨 꿈을 꾸셨습니까? 돼지 꿈, 용꿈 등 여러 세상 사람들은 그날의 운세를 꿈에서 찾고들 합니다. 성경에도 꿈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요셉입니다. 그의 별명은 꿈꾸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희한한 꿈을 꿨다라고 하는 이유로 형들의 질투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꿈 때문에 고난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자기의 형제를 상징하는 11볕단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형제를 상징하는 11별과 부모를 상징하는 해와 달까지도 자기에게 절을 하는 꿈을 이야기하며 흔히 요셉을 꿈의 사람, 비전의 사람이라고들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의 초점은 요셉의 꿈이 아니라 그의 삶의 현실에 초점을 맞추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물론 요셉에게 그러한 야망과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꿈을 꾼 것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요셉의 꿈은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예언 정도로 이해하는 것이 더 옳지 않을까 하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와 예언은 꼭 요셉에게만 주시는 특별한 계시, 특별한 예언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실 우리 모두에게 같은 계시와 예언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럴 가능성을 언제나 열어놓고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에게서 발견되는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모습은 그의 꿈속에서 발견되기보다는 오히려 꿈과 정반대의 비참하고 냉혹한 현실 속에서 발견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에 오늘 말씀의 초점을 맞추어 보려고 합니다. 인간으로 더 이상 낮아질 수 없는 상황에서도 그가 절망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않는 그의 삶,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낙심과 절망의 자리에서도 자신의 최선을 다하는 그의 삶의 모습에서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요셉은 꿈과는 전혀 다른 현실에서 산 사람입니다. 그는 실제로 꿈과는 정반대로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당시의 종, 그러면 신분은 지금 우리 현대인들이 실존적으로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 개념이지요. 세상에 아무리 어려운 일이 많다고 해도 이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종이 된 것만으로도 그의 삶의 억울함과 비천함이 이루 다 말로 다 할 수 없는데, 요셉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깊은 감옥에 기약도 없이 갇히는 죄수가 되고 맙니다. 그냥 죄수와는 다릅니다. 종이 죄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약도 없이 갇히는 죄수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삶이 11볕단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꾸었던 요셉이 실제로 살아야만 했던 현실입니다. 그런 놀라운 것은 성경 그 어디에 봐도 요셉이 내 삶은 왜 하나님이 꾸게 하신 꿈과는 이렇게도 정반대인가 라고 투덜거리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했다 하는 기록을 찾아볼 수 없다는 거지요. 혹시 요셉이 절망하고 원망했지만 성경에 그것을 기록하지 않은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삶의 증거들을 보면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 증거는 요셉이 종과 죄수 노릇을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했다 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종 노릇을 하도 잘해서 종 중에 종이 되었다. 죄수 노릇도 하도 잘해서 간수장이가 감옥의 모든 죄수를 죄수인 요셉이 관리하도록 했다라고 하는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창세기서 39장 20절, 21절, 22절, 23절까지 여러분 좀 긴 내용입니다만은 앞에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보통 사람 같았으면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갈 때부터 죽은 사람과 같았을 겁니다. 평생 형들과 하나님을 원망하고 팔자를 타령하다가 폐인처럼 죽었다 해도 요셉을 탓할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형편과 처지를 비관하지 않고 공평치 아니하고 선하지 아니한 세상과 사람들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묵묵히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함으로 자기가 어려서 꿈꾸었던 꿈을 이루어 갑니다. 형들을 원망해도 되고 자신의 거센 팔자를 탓해도 되었지만 요셉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꿈은 꿈으로 이루어진 것이 사실 아니지요. 요셉의 꿈은 어떠한 일을 만나도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지 아니하고 남이나 환경을 탓하거나 원망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최선을 다하여 정말 눈물과 땀과 피로 하나하나 쌓아 이룬 것들입니다. 그와 같은 요셉의 모습은 참 아름다워 보이고 훌륭해 보입니다. 툭하면 원망하고 절망하고 비관하고 타령하고 형제와 자매와 이웃과 성도와 남을 탓하고 교회를 탓하고 원망하며 사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데, 요셉과 같이 원망과 시비가 없이 절망과 비관이 없이 언제나 어디서나 자신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을 이루어가는 모습은 얼마나 훌륭한지 모릅니다. 요셉에게서 보이는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의 모습을 좀 더 확대해서 살펴보자면 요셉의 일생은 정말 드라마와 같습니다. 요셉은 형들에 의해 팔려간 애굽 땅에서 왕의 권력을 가진 총리가 됩니다. 그런데 참 기가 막힌 것은 이후에 요셉을 애굽의 종으로 판 형들이 애굽으로 와서 요셉 앞에 무릎을 꿇고 양식을 구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소설도 여러분 이와 같은 소설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소설이 아니라 현실이었습니다. 보통 소설이었다면 자신을 애굽의 종으로 팔아먹은 형들에게 복수혈전하는 것으로 끝을 맺었을 겁니다. 사실 우리에게도 복수하고 싶고 응징해주고 싶은 대상이 있는데 기회가 없어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인데, 그래서 많은 소설과 영화의 주제는 권성징악입니다. 그런 식으로 생각할 때 요셉의 이야기도 매우 좋은 소설감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요셉은 형들에게 복수하지 않고 그냥 용서합니다. 저들을 끌어안고 웁니다. 그저 매맞은 정도의 일이었다면 그 이해가 됩니다. 그저 돈 몇 푼 손해나고 말았던 일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용서하는 사람들 아마 세상에 덜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요셉의 경우는 다릅니다. 정말 어린 나이에 형들에게 시기와 질투와 미움을 받아서 팔려 애굽의 종으로 왔을 때 그가 당했을 두려움과 공포는 말로 다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종과 죄수의 신분으로 인생의 황금기를 세상 말로 썩히고 있었을 그때를 생각한다면 다른 사람은 몰라도 형들은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요셉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형들에게 복수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형들을 속이고 형들과 대화하다가 요셉의 마음에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서 밖으로 나가 통곡을 했다 하는 성경 말씀을 읽으며 참 감동이 됩니다. 그런 장면이 42장 24절에도 나오고 43장 30절에도 나오고 45장 1절에도 각각 나타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구절만 보지요. 43장 30절에서 34절입니다. 앞에 여러분 성경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나가십시다. 시작.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북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매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했더라. 여러분, 이 짧은 내용 가운데 비춰지는 형제의 우애도 나오고, 그동안 많이 변했구나. 누가 변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까? 이 짧은 내용인데 요셉도 변했고 형제들도 지금 많이 변해 있습니다. 유독 요셉이 베냐민을 사랑했는데, 자기 친형제 아닙니까? 그 베냐민에게만 유독 지금 사랑을 베풀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다른 형제들이 전혀 시기하지 않습니다. 질투하지 않습니다. 함께 즐거워했더라 그러고 있어요.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모릅니다. 요셉은 형들이 원수로 여겨지지 않고 형제로 여겨져서 그 정을 이기지 못하고 통곡하는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권성징악적인 복수도 통쾌하지만 그것을 넘어선 요셉의 용서는 비교도 할 수 없으리만큼 대단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그가 용서의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봤는데 그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요셉에게는 아주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도 그 모든 일은 하나님 안에서 일어나는 섭리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시며 궁극적으로 자기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요셉은 믿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자기가 당하는 모든 일을 다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이해할 수 없는 미움을 받고 이해할 수 없게 팔리기도 하고 갇히기도 하고 누명을 쓰기도 하고 갖은 고생을 했지만 그 모든 것에 그는 하나님을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었지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형들이 자기를 애굽으로 보냈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흉년 때에 자기 가족과 백성들을 굶어 죽지 않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앞서서 자기를 애굽 땅에 보내신 것이다라고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그의 고백 가운데 45장 5절, 7절, 8절도 여러분 보시지요. 당신들이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 다음,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다. 단순해 보이는 그 믿음이 요셉을 그렇게 훌륭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믿음을 가질 수만 있다면 우리도 요셉처럼 하나님을 닮은 사람처럼 살 수 있지 않을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단순해 보이지만 확고한 그 믿음 때문에 요셉에게 나타나는 또 하나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데 그것은 순결입니다. 순결이라고 하는 말은 깨끗함입니다. 한 마음입니다. 두 마음이 아니라는 거죠. 깨끗함은 두 마음을 품는 자가 아니라 한 마음을 가진 자를 말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갈망하는 자를 우리는 순결한 신부와 같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순결에 대한 소원을 가지고 살지만 정말 육신이 약해서 매일매일 세상에서 넘어지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인데, 요셉은 그 모든 것을 이기며 자신의 순결을 지켰던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참 말도 못할 억울한 일을 당하였지만 그것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인간적으로만 생각하면 요셉에게서는 마치 하나님이 떠나신 것만 같아 보였습니다. 하나님이 요셉과는 함께 하시는 것 같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버리시고 포기하신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요셉은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심하지도 않았습니다. 정말 엄청나고 대단한 믿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옳습니다. 반듯하고 흔들림이 없는 믿음 하나가 사람을 그렇게 훌륭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편지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향기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합니다. 믿음은 참으로 보배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마치 질그릇 같은 존재들이어서 깨어지기도 잘하고 깨어지지 않는다 해도 정말 몇 푼 안 되는 존재이지만 그 질그릇 같은 존재 속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실제와 섭리를 믿는 믿음을 가지게 되면 우리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보배로운 가치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진리를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5절부터 10절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려 함이라. 오늘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 요셉 같은 용서하는 사람, 순결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요셉같이 훌륭한 삶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믿음 때문에 이 세상에서 어떤 환난과 고난을 당해도 그것을 요셉처럼 하나님의 섭리로 믿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종과 같은 자리에서, 죄수와 같은 자리에서, 억울함이 있는 자리에서 절망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남 탓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의심하지 아니하고 정말 이해가 안 되지만 그래도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로 믿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생이 역전되어서 세상과 자신을 조롱하고 억울하게 한 사람들에게 복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는다 해도 저들을 용서하고 가슴에 품고 통곡하며 울 수 있는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냥 한 번만 눈 질끈 감으면 얼마든지 세상 부귀와 영화와 쾌락을 다 누릴 수 있지만,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것에 끌리는 본능이 우리 속에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나를 위해서라면 그 어떤 것도 아끼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지키시고 살펴보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그것을 거절하고 자신의 순결을 지킬 수 있는 요셉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의 말씀이 요셉에 대한 옛날 이야기가 되지 않고 우리가 주인공이 되어 삶으로 다시 매 순간순간마다 쓰여지는 하나님의 편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편지 속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담기고 사랑이 담기고 향기가 담겨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느끼고 또 깨닫고 감동하게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소원을 이루어 드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그냥 스쳐 읽을 때에도 은혜가 있었는데 정작 하나님 닮은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뜻으로 말씀을 조명해 보니 그는 정말 기막힌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사실은 그도 실수가 많고 연약해서 질그릇이었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연약한 사람입니다. 절망할 줄 몰라서, 탓할 줄 몰라서, 복수할 줄 몰라서, 타락할 줄 몰라서, 욕심낼 줄 몰라서 그랬던 것 아닙니다. 질그릇인데 보배와 같은 하나님,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사랑,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고 살았던 그 믿음 때문에 질그릇이 보배가 되었습니다. 그는 절망 중에도 절망하지 않고 종노릇을 잘했습니다. 죄수 노릇도 잘했습니다. 형들에게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순결함을 지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러한 능력을 주옵소서. 믿음의 은사를 주시고 사랑의 은사를 주시고 절망 중에서도 희망을 가지고 소망된 내일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